오늘 불렀던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기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어렵게 또 시간을 내셔서 이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르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는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의사 앞에 서는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오늘 내가 이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 죽습니다. 저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거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준 것은 아는 것은 주고 믿는 것을 빼앗아갔다. 알긴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말씀 본문을 펴보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네요. 탕자 이야기네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보고 나가서 설교하라도 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아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는가.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짜가 되어 있나요? 다시 우리 말씀 앞에 서셔서 그냥 아는 것에 머물러서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아는 거 이런 순간 마음이 닫혀버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간 고래 이야기. 아니,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어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다다르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도 귀가 들리면 마음이 닫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듣고 뭘 들었지? 이러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부어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런 탕자의 시도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데 물고기가 나 저 물 없는 곳에 가 살고 싶어요. 이런 도전이고 시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렇게 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먹고 즐기자 24절부터 읽었죠. 3절 보면 즐기자 24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즐거움을 모르다 보니까 교제의 즐거움을 모르다 보니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늘 아버지가 내게 줄 재산, 재물에 있고 돈에 있었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채워지면 되지. 내게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와 교제는 더더욱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 구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돈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땡겨 주시옵소서.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반은 내 몫 아니겠습니까? 먼저 좀 달라고 매일 요구하는 것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소원대로 유산을 떼어주었을 때 떼어주자마자 다시 13절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먼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어졌겠죠. 거리가 최대한 멀어졌을 겁니다. 이 멀다라는 것 속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도 멀리 걸렸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길이 먼 길이었거든요. 다시스는 가까운 길입니다. 니느웨는 먼 길입니다. 멀리 최대한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 멀리 떠났다라고 할 때 이미 탕자는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 먼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도 이렇게 마음이 따로일 수 있다니까요. 함께 살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그것이 그 공간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나뉘어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뉘어진 마음이 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넉넉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 살아도 마음이 다 나뉘어지면 가정은 어느덧 지옥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매일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겠죠. 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어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늘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의 반복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행복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을 교회 오더라도요 기쁘고 즐겁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야 하는데 억지로 매일매일 나온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충만한 은혜의 회복, 은혜의 교제 회복에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더라.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을 이유와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유, 듣기 싫은 잔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허랑방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잠깐 다녀오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허랑방탕은 여기 잘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만. 이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게 허랑방탕입니다. 무질서거든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안에 충만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흑암이고 어둠입니다. 허랑방탕은 바로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내 모습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먼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십시다. 자, 14절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졌습니까? 돼지는 줄 수 있지만 너는 줄 수 없어. 사람의 가치가 한순간에 돼지라는 짐승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돼지는 그 당시에도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동물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짐승이 부정한 돼지인데 그 부정한 동물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사람의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고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눈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지 않아서 그럼 뭐 뭘 먹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아주 극빈자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은 없죠. 다 필요한 만큼 또 뭐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보다 나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이 돼지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파먹어야 하는 그런 극빈자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돼지보다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극빈자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서 에이 저 짐승봐도 못한 놈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폐륜적인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할 때 인간이 아니기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뉴스거리에 오르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드러난 죄만 죄인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요?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낫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내 마음께서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모습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보아도요 번듯하게 살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영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그러면 극빈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 험악하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 안에서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닌가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형벌 처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묶어둬요. 살아있는 사람 아래 두고 시신을 위에 묶어서 꽁꽁 묶어둡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신이 썩으면서 그 썩은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데 묶어놨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처형이죠 이것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이 썩어있는 시체와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가 살면서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지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까요? 빌립보 3장 말씀에 가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기준 의로 놓고 본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서 주여 율법이요 계명이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었어요. 율법의 기준 의로는요 흠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영적인 빛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그냥 속속들이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그냥 그 한마디로 내 설명 충분합니다. 온갖 부패한 사람 그냥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는 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정말 복음의 빛 앞에서만 내가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의 교수입니다. 이 고백은 복음 앞에 서야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지은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는 분명히 맞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나머지는 그 죄인이 떠난 상태에서 짓고 있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노력해야 죄 짓습니까? 저절로입니다. 아이 낳고 죄 짓는 방법 가르쳐 준 적 있나요? 저절로 죄를 지어요. 때가 되면 상황이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죄의 열매는 무성히 맺힙니다. 무성히 맺혀요. 노력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은 입문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 오늘 고백했던 아버지의 사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는데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바로 그런 죄인인 사람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어느덧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입문도 못한 거라니까요. 이 기독교 복음이 아직 전혀 뭔지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탕자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성공을 했네요. 또 이 탕자가. 와.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락 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으로. 그래서 정계에도 진출했어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 먹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 난 죄인이구나, 난 이런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깨달았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깨달았을까요? 깨닫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 먹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은 계속 허랑방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그 허랑방탕에 그냥 끝이 어딘지 모른 채 질주하면서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늘 공고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늘 강박증에 시달리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증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임시 처방, 계속 쾌락이라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마약이라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계속 허랑방탕한 그 돼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아버지 없이 허랑방탕하는데 잘 나가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탕자처럼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의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주지 않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떠나니까 다 망하는 게 복인가요? 뭐가 정말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그 흉년의 때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거기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었고 그 고대 근동에 굉장한 나라, 강력한 주권을 가진 나라로 그냥 우뚝 세워놓았으니까 당연히 영웅 되어 받았겠죠. 요셉에 의해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 때문에 함께 VIP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와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학대 그리고 여러 고된 노동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그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히브리 인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태어나는 족족 죽여버려라. 이게 법이거든요. 이런 법이 선포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덧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돈은 많았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사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었지만은 요셉 때문에 그들이 풍요로워졌고 부강해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그렇게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삶에 처해지기 시작할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드디어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동안 준비해 놓으셨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밑바닥에 처하여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인가요? 뭐가 정말 복인가요? 물론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밑바닥이 아니라 그냥 풍요롭고 잘 사는 거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두 가지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정립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풍요로움 때문에 믿음 잃어버렸어요. 기도 잃어버렸어요. 말씀 잃어버렸어요. 예배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 안에 천국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탕자가 이 밑바닥에 딱 처해졌을 때 그가 드디어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와서 보도록 하십시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내 집에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탕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인 것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갈 마음 먹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 먹지 않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돌아갈 마음 먹어요.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병원 갈 일이 있습니까? 인정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러분 딱 진단이 딱 됐습니다. 내일 직장 뒤로 하고도 병원 바로 갑니다. 가게 문 닫고도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지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게 우리의 인간적 결단과 결심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여기 탕자가 먼저 깨달은 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계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나온 게 죄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걸 믿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믿으시나요? 이게 보통 은혜고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말할 거 없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믿지 않는 분 믿음의 대화를 좀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설명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할렐루야 저도 좀 믿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 어렵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반론을 막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저 한번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거 이야기하시고 저는 하나님 없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제가 토론을 해서 목사님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겨서 목사님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제가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도 처음 만났네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증명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저는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저는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목숨 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죄 못 깨달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서 이탈한 게 죄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기준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의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죠. 돌아갈 장소가,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은혜는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자, 깨달아 그래.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정해. 죄인인 거 인정해.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 그럼 마음도 먹어. 결심도 해. 결심해. 결심. 근데 결심만 해. 결심만 해. 매일 결심만 해. 돌아가야지. 잘 믿어봐야지. 잘 해봐. 결심만 해. 그 이상을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면 너 마귀 이렇게 또 교묘하게 속입니다. 돌아가봐야 소용없어. 아버지가 너 받아줄 것 같아? 너 같은 쓰레기를? 안 받아줘.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참소입니다. 또 마귀 어떻게 속인 줄 압니까? 대충 믿어 좀 대충. 그 정도 깨달으면 됐지. 그 정도 알면 됐지. 뭘 나가려고 그러고 뭘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뭐 피곤하게 구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녀. 교회만. 회개가 뭐 필요해. 회개가.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교회만 다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뭐 어떤 걸 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가야지. 내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이지. 진짜 죄인, 쓰레기. 나가야지. 아유 아버지 집에 가면 진짜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뭐야 도대체 이거.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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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야지 마음 먹는다고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맘 먹는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맘 먹는 것까지는 은혜인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계속 넣하잖아, 자극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기만 하면 자 다시 이제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해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떠나는 날부터 계속 기다리셨어요.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하여 정말 그 쓰레기 더미를 뒹굴뒹굴하며 돌아온 탕자의 몸에는 냄새가 뭐 진동을 하겠죠. 여러분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탁 씁니다. 코를 막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근처는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그런 노숙하는 분이 딱 타면은요 그 근처에는 그냥 뭐 자리가 비었어도 그냥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뚝 떨어질 겁니다. 냄새나는 아들, 아버지는 그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지만은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그 냄새 난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줘요. 좋은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라.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 말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24절 말씀 먹고 즐거워하더라. 이 즐기자 즐거워하더라가 무엇인가 하면 교제입니다. 드디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돌아가야지, 꼭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결심한다고 이 은혜가 누려지나요? 결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돌아와야, 그 품에 안겨야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안기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즐거움, 천국의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세요. 탕자가 언제 이 즐거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건가 하면은요, 새 옷을 입을 때 아닙니다. 좋은 신발 신을 때도 아닙니다. 목욕 제기할 때 아닙니다. 언제인가 하면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길 때예요.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가슴 깊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이미 그는 거기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흑암으로 살던 그의 인생의 그 허랑방탕했던 삶의 쓰레기,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을 만날 때, 이 겨울 눈이, 꽁꽁 얼었던 눈이 봄과 함께 녹듯이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안겨야 돼요. 안기면 돼요. 그럼 끝나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이 신령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누리며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을 보십시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합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평생 아버지 섬겼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맏아들은 진짜 아버지와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지금 29절 고백하듯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관심은 나와 내 벗이에요. 벗과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즐기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과 즐기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싶어 하지, 집안에 살고 있는데, 늘 집안에 있는데, 늘 아버지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을 텐데 아버지와 즐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대로 아버지가 식사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사라지면 공감이 사라져요. 이게 불행이라니까. 이것이 맏아들의 일생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탕자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섬겼지만은 탕자입니다. 그가 허랑방탕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여러분 15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길게 들고 있었는가 하면, 자,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타깝게 비유로 드셨던 세 가지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지켰는데 맏아들,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교제가 없어요. 생명의 교제가 뭔지 몰라요. 믿음의 교제가 뭔지 몰라요. 교제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점 맞춰야 될 대상은 물론 집 나간 탕자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야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했던 사람들, 그러나 교제가 없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었던 그 마다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맏아들도 기다리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는 있지만 그런 아버지와 교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모든 것 너에게 다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 탕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말씀과 친밀함, 은혜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그분의 삶의 모습은 말씀 자체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생명이신 그분, 진리신 그분은 환경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셨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았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에요. 아버지 사랑,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태도,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바꿔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치관 자체를 바꿉니다.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까 탕자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애써 물을 벗어나 육지로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게 만들었고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조금 더 지나면 죽습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간혹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 부러울 때 있죠. 참 좋겠다. 나도 저 바다를 한번 저 물고기처럼 헤엄쳐 봤으면 좋겠다. 부러울 거 없습니다. 물고기가 밖에 있는 사람 참 좋겠다. 어떻게 물 밖에 저렇게 살까? 부러울 것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 창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듯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설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빚자마자 먼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내 답답함은, 두려움은, 불안함은 어디서 온 것인 건가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돌아와. 아들아, 내게 돌아와. 난 너를 떠날 때, 내가 떠날 때부터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그 교제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고백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부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얼마만큼 부어져야 되나 도대체. 그냥 막 우리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그 속에 잠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액이 우리 안에 아주 그 미세한 바늘이지만 주사액이 들어오는 순간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먼지만큼이라도 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게 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백하고 또 경험할 사랑은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 겨자씨가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매일매일 더 커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시면서 천국을 맛보시면서 또 한 주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